시간 3부 예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잠깐 대원들 한번 일어나세요. 피의자 반주자 일어나시고, 모두가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지만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시온 찬양대, 다른 때 격려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 시간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 귀한 찬양 기대합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2023년 12월 31일 11시 46분입니다. 약 11시간 정도 지나면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갑진년, 내년이 갑진년이더라고요.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이제 한 11시간만 있으면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먹는 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한 살 먹으니까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우울하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내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곧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질 않을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란 좋은 것이에요. 새롭다라는 말 속에는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집도 새 집에 들어가면 좋고요, 차도 새 차 사서 타면 좋고, 옷도 새 옷 입으면 좀 기분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채봉 시인은 첫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딱 새로운 마음 갖잖아요. 그 마음 변치 않고 1년을 살 수 있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고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새 학년이 시작돼서 새 교과서를 받고 새 노트를 사면 왠지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해가 지나갔어요. 새해가 될 때 우리는 일단은 아주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2024년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해는 비록 어려웠지만 새해는 뭔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새해는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좋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새로운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저녁 찬양 예배는 없지만 11시에 다 온 가족이 또 자녀들 다 데리고 이곳에 오십시오.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그런 순서가 있어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자 이런 시간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마다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잘 믿어보리라. 새해는 좀 더 내 신앙이 성장해야겠다. 새해는 조금 더 성경도 한번 일독을 하고 기도 생활도 좀 더 잘하고 전도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축복받은 가장 좋은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 이런 다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하자 다짐을 했어도 작심삼일이 돼서 한 2월 초 되면은 흐지부지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가족 전체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서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하자.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그런 다짐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주일에 500 몇십 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단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새로워지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겠다, 부흥하자, 발전하자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교회 좀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다리가 꽉 차고 예산도 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근 지역과
서울 시내 전체와 전국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촌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자, 더 좋은 교회가 되자, 이런 기대가 반드시 현실로 꼭 이루어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새해에 대한 희망을 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가진다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새 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새해는 더 잘 살게 될 거야, 사업도 번창할 거야, 좀 살림이 나아질 거야,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새해는 좀 성적이 올라갈 거야, 더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둘 거야, 이런 기대를 막연히 한다면 그 기대가 현실이 되겠냐 이겁니다. 새 것을 이룬다면, 또 정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뭐라 그랬어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새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가 바로 그 자격에 관한, 새로운 것을 품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비유예요. 자, 새 것을 기대하려면, 새 것을 품고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두 가지의 아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바느질 좀 해보신 모양이에요.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기운 것이 옷을 남겨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배란 뭐냐면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새 배, 삼으로 짠 천, 즉 삼배라고도 부르죠. 우리도 많이 쓰는 옷감인데, 이거를 뜻하는데요, 이 새 배의 특징은 굉장히 수축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새 배를 물에다 한번 빨고 말리면 이게 확 줄어듭니다. 수축이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배로 옷을 지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오래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고 배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그 구멍을 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옷 구멍 나면 기우고, 양말도 구멍 나면 기우고, 근데 그냥 꼬매는 것보다 똑같은 천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 기우면 훨씬 낫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구멍을, 낡은 옷에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기우기 위해서 생배 조각을 만약에 거기다 대고 꿰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그 생배 조각이 수축이 되겠죠? 그 잡아당기죠? 그러면 오히려 낡은 옷에 있는 구멍이 더 커지고 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서민들이 많이 입던 옷이 배로 만든 옷인데, 주님의 비유가 다 그렇지만 저 먼 데 있는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드셨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7절에는 당시 사람들이 늘 마시던 포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와는 포도주의 느낌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요. 그냥 마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포도주를 조금 타서 마시는 것이 우리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는데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그 용기는 가죽 부대였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가죽을 통째로 벗겨낸 후에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꿰매서 만든 그런 가죽 부대. 이런 모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 때 봤는데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런 가죽 부대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 가죽의 성격을 아시죠? 성질을. 가죽은 오래 쓰면 닳아요. 그리고 말라요. 그러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낡은 약해진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그 안에서 부글부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마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새 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새 것을 이룰 만한, 그 새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자격, 즉 틀과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능력도 그런 틀도 갖추지 못한 채 무조건 새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배를 기워 붙인 베옷이 더 뜯어져 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교회들 중에도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이번에 뭘 도입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 기업도 한번 새로운 뭘 좀 시대를 앞서가는 걸 도입해보자. 그런데요, 틀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모든 시스템과 틀은 그대로 옛날식으로 해놓고는 새로운 프로그램 몇 개 받아들여서 해보겠다. 터져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것을 담으려면은 새 것만 좋다 그것만 찾지 말고 틀도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한다. 그 새 것을 수용하고 이룰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어야만 그 새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에 운전면허 딴 사람이 운전면허 딴 기념으로 차 한 대 사자. 아주 비싼 새 차를 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긁어먹고 새 차가 순환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 운전 배울 때는 값싼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차야 좀 긁히고 좀 찌그러져도 별로 안 아깝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그때 좋은 차 사도 되는 겁니다. 운전 능력은 갖추지도 못한 채 무조건 새 차, 좋은 차 찾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도 정말 새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새 것을 내가 가질 만한, 수용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자라나시고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그릇이 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란 것은 참 묘합니다. 나무는 그냥 갖다 심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자랍니다. 저절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슬슬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크냐? 절대로 신앙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신앙이 자라긴커녕 그대로 멈춰 있거나 심지어 더 퇴보하는 성도들도 봤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굉장한 노력과 투자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나부터 새로워져야겠다.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내 틀부터, 나부터 새 것이 돼야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것을 수용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틀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갖춰야 된다. 이게 공짜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2024년에 한번 새로운 신앙을 가져보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되려면요,
자동으로 안 된다고요. 저절로 안 된다. 결단하고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많이 심고 뿌리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해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자, 교회 다닌 지 여러 해 됐어요.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나는 뭐 성경은 많이 보고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제대로 일독 한 번도 못 해봤다. 아이 부끄럽다. 내가 새해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조금 읽다가 한 2월쯤 되면은 또 아이고 바쁜데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해는 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좀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내가 새해는 좀 전도를 해야겠다. 평생 교회 다녀도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몇 사람 꼭 전도하자. 이런 결심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새해에는 더욱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뭐 교회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뭐 결단하고 뭐 작정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단단히 하고 또 1년 내내 그 결심이 작심삼일 안 되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틀이 되고 새로운 자격을 갖추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새로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 신앙은 반드시 새로워지고 새해에 성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4년 새해 우리 교회는 이제 표를 새로 정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면 이제 표를 제창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 벌써 이게 붙어 있어요. 양옆에 붙어 있는데 그림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봅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그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좀 더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표를 함께 제창을 한다면 제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그럼 여러분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확 나와야 되지. 이 훈련을 좀 할 텐데 이게 특이하게도 아가서 말씀이에요. 2장. 아가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사랑 노래인데 여기서 웬 표가 나와.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제가 다음 주일 새해 첫 주 신년주일에 이 설교를 이 주제 갖고 할 겁니다.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와요. 거기 제법 춥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 고난과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이 다 이제 지나갔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코로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인생의 겨울과 비가 이제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손잡고 함께 가자. 이거 혼자 가는 거 아니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겨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밝은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가 일어나서 손잡고 한마음 돼서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2024년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소망을 향해 함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또한 새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촌교회만 오면 막 신이 나고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 내가 신촌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물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좋은 교회고 귀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다가도 교회만 오면 너무 신이 나,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난다. 그런 교회. 내가 누가 물어봐도 나는 신촌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와봐라. 오기만 해봐라. 한 번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품는다고만 해서 앞에서 막
구호를 외친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만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틀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것을 이룰 만한 역량과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과 자격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능력을 한번 해보자,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우리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촌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동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이런 은혜를 부어줄 텐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같이 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 목회자와 당회와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생긴 거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만 같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함께 뛰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일을 이루는 곳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을 이 신촌교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에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새 것을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새 일을 맞이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갖추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일을 누릴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가족들 모두가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는 정말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막 발효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신촌 지역과 서울 전체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 가정과 가족들을 새롭게 하리라. 너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틀을 갖추고 그 능력과 자격을 가진 새 사람이 되고 새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일어나 함께 가야겠습니다. 목회자 혼자 구호 외치고 저 혼자 달려갈 때 성도들은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혼자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만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일어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어려움과 모든 환경과 코로나도 지났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정말로 이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